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사순절 영성훈련의 기간이 이제 절반 가까이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보고 읽고 묵상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벌써 영성훈련 중간 절반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계시고 또 집중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실 때쯤 여러분들의 위치, 또 시간, 상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출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침을 드시고 잠시 쉬는 시간에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퇴근 후에 주무시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40일 사순절 묵상, 이 책의 오늘 날짜 17일자 월요일 묵상을 보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냐 논란이 있었을 때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해주셨던 장면의 기록을 책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하루를 살자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그 당시로 따지면 가장 연약한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었죠. 여자와 어린아이들. 지금이야 인권이 많이 신장돼서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글보다 훨씬 더 인권이 향상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으로 팔기도 했고 노예로 팔기도 했고, 특별히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 양자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물건처럼 거래가 될 수 있었던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사생아들도 많았고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고 힘없는 사람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가장 소외되고 힘없었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나를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입양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진 형태일지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한 가정의 양자로 삼아줬다고 하면 그 당시 문화권에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종살이 하듯이 어린아이를 취급할 때, 종으로서만 볼 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정말 양자로서, 양녀로서 받아줬던 양부모가 있었다면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 이론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곰곰이 인정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많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가 곧 나를 상징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별로 큰 감동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의 어린아이처럼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조건 없는 자기를 양자 삼아준 그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다면 굉장히 큰 은혜의 감격이 있었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그런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구나 깨달은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또 그곳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당시 선생들은 존경받고 대접받고 본을 보여주는 입장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실무를 다 맡기고 스승은 누리는 자리였죠. 존경받는 자리였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 권력의 가장 정점에 서야 되는 계시는 분께서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낮아지셨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당연히 낮아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실력,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지위,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내게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기분 나쁠 일도 없을 것이고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한들 원래 난 그런 사람이니까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것이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예수를 잠잠히 바라보며 사는 것,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힘과 권력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다 높아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친히 낮아지신 가장 높으셨던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그 본을 닮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